역대하 25장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이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승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 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요아당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거문과 그릇과 왕궁의 제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마스의 아들 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와 부전자전으로 아마샤 또한 하루아침에 딴 사람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아마샤가 전리품으로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세일 자손의 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이었길래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의 모습이 살짝 엿보였던 아마샤가 하루아침에 이처럼 전혀 딴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시던 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다. 마치 그곳에 교회에 없는 대단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아마샤가 하루아침에 딴 사람으로 돌변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어제 본문 2절 말씀에서는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그가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 깊은 중심에 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딴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것처럼 요아스 왕은, 그 아버지 요아스 왕은 그 마음 안에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두려워하여 방백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자기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강하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아스가 실패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 아마시아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딴 마음이 있었다,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는 온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았고 결국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어 그 아버지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 않고 딴 마음을 품은 채 산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 있던 그 딴 마음이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딴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샤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딴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딴 마음 품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샤 안에 있었던 딴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아마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세일 자손의 신이 어떤 신인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세일 자손의 신은 아마샤의 마음에 어떤 딴 마음이 있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돔 사람과 세일 자손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돔 사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스의 자손입니다. 에스의 자손들이 세일산에 거주하였는데 거기에는 원주민인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두 족속이 혼합되었고 에돔 족속이 그 모든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족속인지는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오바댜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에돔 족속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마음이 교만한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교만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신은 교만의 신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와 그 신을 섬겼다는 것은 곧 아마샤의 마음에 있던 딴 마음이
바로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에돔 족속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아마샤가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하고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를 향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랴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고 만 것은 그 마음이 교만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무서움은 오바댜서 말씀에서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 교만인 것인 줄조차도 모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를 넘어 속된 말로 나대다가 결국 실패와 멸망으로 끝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그 마음이 교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삶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고 만 것은 그 마음에 있던 딴 마음, 곧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묵상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길, 다시 여호와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요아스와 아마샤 두 왕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여호와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가 실패한 근원적인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마샤가 실패한 이유는 그 마음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앙으로 실패했던 요아스 왕과 교만으로 실패했던 아마샤 왕, 이 두 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겸손이 아닌 불신앙과 교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요아스처럼 아마샤처럼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과 겸손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 비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을 비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불신앙과 교만을 물리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과 교만을 없애려고 아무리 했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과 겸손을 부어 주셔야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는 자기의 자신의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겸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나 혼자서도 골방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믿음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기도를 통해서 겸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겸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온전한 마음은 곧 믿음과 겸손이 그 중심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믿음과 겸손이 가득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능히 불신앙과 교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며 그런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